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 네.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유, 이렇게 대답들을 잘 하시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죠? 네. 그럼 동방박사는 어디 나올까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맞추시니까 제가 그냥 설교를 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주 그냥 엄청 잘했다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 설교를 강해를 하다 말고 갑자기 동방박사를 꺼내 들었느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순서에 맞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애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 말구유에 누인 거,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다른 무슨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이것저것 섞인 거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순서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우리가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가 순서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또 여기 또 자라나는 새싹들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바르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느닷없이 누가복음 설교 시간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뭘 하러 왔다 그랬죠? 호적조사. 네, 호적조사를 하러, 그 전에 이제 그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애를 썼겠죠. 지난 시간에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대로 안 된 게 오히려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결국에는 유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뭔가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 짧은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없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쁜 일은 허락을 안 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벼락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고, 믿음하고 욕심을 잘 구별해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신자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이 사람이 뭐 신자인지 아닌지 욕심꾸러기인지 뭔지 그냥 그 정체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마구간에 누였다, 말구유에 누였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아, 그날 태어나신 그날에는 뭔가 가축들이 있는 어떤 공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나 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을 때에 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뭐 어떤 일들이 그냥 시간 순서 없이 그냥 우르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지난 시간 말씀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는단 말이죠. 그 마구간 그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거기서 그냥 낳는 거예요. 어려웠겠죠.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요셉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야, 너희들 이런 데서 아이 낳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천사는 나타나야 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곳엔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 어디에 계속 나타나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는 그 목자들 있는 데에서 이제 뭐 예수가 태어날 거다, 구주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쁨이다, 너희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걸 이제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여기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야, 구세주가 태어났대, 구주가 태어났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뭐 인근에 있었나 보죠.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왔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 집을 잘 찾을 만한 뭔가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뭐 누가 알려줬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도 뭐 별이 뭐 너무 여기 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봤더니 뭐 영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한번 띄워요. 17절. 그곳에 가서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천사가 그냥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굳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를 와가지고 굳이 지금 아기 낳고 힘든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이 아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뭐 천사가 왜 들판에 갔을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지 않고, 그건 사실 그런 이유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막 난처하게 막 마구간 같은 데서 애를 낳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요거를 알자고요. 요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소식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준다는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른 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인 제3자들, 거룩한 제3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성경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때 마리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그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요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고요. 오늘 축구 하나? 오늘 축구 하나 모르겠네. 자, 보통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제 영화나 아니면 무슨 광고나 크리스마스 카드나 뭐 이런 데서 보았던 이제 동방박사는 저 제목 뒤에 그 사진 한 장만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예요, 그렇죠? 동방박사는 항상 몇 명이어야 돼요? 3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이제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2명 이상이긴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3명이 덜렁덜렁 다닐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명이 덜렁덜렁 왔으면 헤롯 왕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왕이 누가 만나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창으로 딱 지키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어디서 왔는데요? 보니까 별것 없네.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왕을 어떻게 만나요? 뭔가 사절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달랑, 황금과 유향과 모량만 갖고 왔겠어요? 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쓸 것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먼 길 떠나는 사람들은 낙타도 1인당 2마리씩 끌고 다녀요. 근데 이제 짐도 실어야 되니까 짐 싣는 낙타, 뭐 낮에 타는 낙타, 밤에 타는 낙타, 뭐 이렇게 줄줄이 핥고 다니면 아이도 그냥 한 100여 명이 다녔을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어려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혹은 이제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3개라고 하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꼭 이렇게 그림이 돼 있으니까 동방박사는 3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별이 떴어요. 별이. 신비로운 별이 떴다고요. 저는 옛날에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별이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해야 마국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으니까 성경이 있든 없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딘가에는 있겠지. 성경 66권 말고 67번째 권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별을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때 별이 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별이 떴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 별이 뜬 걸 보니까 누가 태어났네. 야, 놀라운 별이 떴네. 그분을 찾아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날 사실 이 원래는요 그 예수님을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 만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습 가운데 태어나고 나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을 막 사람들이 막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며칠이 지나야 되냐면 8일이 지나야 돼요. 8일이 지나야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래야 뭐 좀 이렇게 인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 사람들 얼씬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무리들이 막 그냥 마국간을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는 선물이나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절하고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아직 할례도 안 받는 아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이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보통 뭐 페르시아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얘기가 많은데 그래봐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태어난 지 8일도 안 돼서 할례도 못 받은 그 아기를 그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들은 지금 동방에서 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해야 될 게 많아요. 난 지 8일 만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40일째 됐을 때는 성전에 찾아가서 또 성전에 예물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나서 40일 동안에 이제 해야 되는, 여자들은 더 많은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곧 원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아이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지키고 그로부터 33일 지나, 그러니까 40일째 됐을 때는 이스라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물을 바쳐요. 정결 예식을 위한 예물을 바쳤고, 딸이 태어나면 이제 14일 동안은 이제 부정하게 여겨서 집에서 그냥 쉬게 만들고, 그 이후로 66일, 그러니까 80일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베들레헴에 계시는 거죠. 집인 나사렛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도 분명히 요셉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 조사하러 올 때 임신한 아내를 위한 어떤 곳을 예비해 놨을 거라고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또 그렇게 성결 예식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마도 요셉과 가까이 지내는, 혹은 마리아와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 하필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짐승들이 자는 데서 자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한 것이지, 거기서 계속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한 40일 동안 계속 무슨 짐승들 사는 데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만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는 좋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면서, 또 요셉은 그곳 어디에서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한 행동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은 태어나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또 그 이후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 제물로 뭘 드렸다고 돼 있어요? 네, 뭘 드렸습니까?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우리는 가난하니까 양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지냅시다.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 만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왜? 돈이 없잖아. 동방박사 만났으면 돈이 있잖아요. 설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그 성결 예식을 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호주머니에 넣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한 쌍으로 하자,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치사하게. 예? 그럼 양하고 비둘기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근데 이때에는 아직 동방박사를 만나기 전이었고 가진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애초에 마음을 먹을 때부터 우리가 그래도 형편없지만 해야 될 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산비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식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결 예식을 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과정을 거쳐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쭉 이어 나가면 이제 거기 뭐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서, 마곡간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는 거를 본 거야. 집에 있는데 뭐 한다고 이걸 말구유에도 올려놓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안고 있었겠죠. 근데 애기들 안고 있으면 버릇드는데, 그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미우면 놀러 갔다가 애기를 계속 안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냥 딱 놓고 가면 이제 배가 그냥 맨날 안아달라 그래서 며느리 애먹이는 거 아시죠? 어쨌든지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때 집에 이제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제 원래는 헤롯이란 약속을 하잖아요. 누구를 찾게 되면 우리가 뭐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헤롯한테 돌아가지 않고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좀 무시한 경향도 있었겠죠. 무슨 뭐가 메시아가 태어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태어나면 뭐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헤롯이 자기가 워낙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와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는 그냥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드디어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낳을 때도 안 찾아오고, 그리고 할례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결 예식할 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성전에 있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계속 뭐 천사들이 뭘 얘기를 해주고 본인들이 마음에 이제 성령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뭘 또 뭐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건 한참 뒤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제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그래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이만저만 해서 이제 헤롯이 너를 해치려고 하니까 너 이제 애굽에 피해 있다가 이제 연락하면 와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헤롯한테 올 줄 알았는데 헤롯한테 오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동방박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맞춰서 동방박사들이 왔으면 뭐 그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1살 아래 태어난 지 6개월 뭐 한 3개월 밑으로 있는 애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될 텐데, 동방박사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날 별이 떴고 우리는 그 별을 두고 찾아왔고 그 오는 기간이 뭐 꽤 걸렸고,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게 아니죠. 먼저 예루살렘, 거기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왕궁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이제 왕을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다시 찾아갔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그 제목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네. 우리 요런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요런 사진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사진을 많이 놔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막 안에 누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와서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태어난 아기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정결의 그 여자하고
같은 그 외곽 어디 그냥 마곡강 같은 데서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지금 이 이방인을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걸 맞춰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올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 이쁘니까 그림이 뭔가 재미있고, 예수님 마곡간에 태어났는데 이거 뭔가 좀 극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곡간에 태어났는데 동방의 저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져와서 다 이제 막 그분을 막 경배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뭐 그냥 조금 이제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성경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알 이유가 없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사실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성경 뭐 저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뭐 온갖 장식품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 읽는 건 어려운데 어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저렇게 돼 있거든요. 카드도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또 진열되어 있는 이런 장식장 저런 데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별이 떴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출발을 했고, 그동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할례도 받고 또 베들레헴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서 성결 예식도 보내고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천사들이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여비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자기 원래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떤 이제 그 어렸을 때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내가 이 정보 전달할 마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야,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동방박사가 오는 것도, 베들레헴에서 자는 것도, 하필 첫날 그 아기를 말구 위에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도,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주실 뿐이지.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하나 뭔가를 간섭하시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한테 자유가 없구나. 예? 우리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너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어디 학교 갔다 오면 어디 학원 어디 갈래? 이거 먹을래? 저거 할래? 이러면 애들이요, 아이 좀 그만 좀, 아유 나도 좀 자유 좀 주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그 살아봐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 나 실수 안 하게 그냥 매 순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 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너 지금 베들레헴 가면 잘 데 없다, 너 뭐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줄 거니까 너 미리 빚내가지고 양 바쳐, 막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해주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 좀 저도 좀 인생 좀 살아보자고요, 이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살다 보면 살면서 생각하다 보면 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또 그걸 우리는 또 좋은 걸 받아 누리면서 아유, 내가 이런 걸 좀 받아도 되나?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게 이게 사실 가당키나 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원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교인들 조금 어떻게 욕심을 막 자극하고 뭐 준비돼야 쓰임 받는다,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막 이 땅에서 무슨 권세를 먹고 영권, 물권, 인권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그거 얻으면 좋을 것 같아도 계속 그리로 가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더 목말라요. 밑 빠진 독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너 살아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게 낙심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다 허락하셨고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인생도 그러겠구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다 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